우리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내 마음 모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드디어 45장에는 그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밝혔던, 그죠? 이제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에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제 바사,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실제로 존재했던 키레스 2세라고 하죠. 그 왕이 이제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BC 550년경에서 520년경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그런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이 그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메데라는 나라를 이제 합병을 하고, 그 메데와 함께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결국에는 멸망시키고 자신의属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소위 말하는 그 지역 일대를 통치하고 통일을 일으킨 다음에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 그리고 타 민족들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쳤지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제 돌아갈 자기 민족,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자신 민족들이 믿었던 그 종교, 섬겼던 그 종교를 그대로 다시금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베풀어주고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70년간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죠. 그리고 고국으로 귀국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귀국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이제 성전을 바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느헤미야서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 학사였던 에스라, 학계, 이런 인물들이 바로 포로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정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까지도 모두가 다 점령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문화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속국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종교 또는 문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종교, 그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문화까지도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일들. 오늘 본문 성경에는 그들이 아무 가품이나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놓아주는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책이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은 굉장히 위대한, 인류 역사상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위대한, 어떻게 보면 고레스, 그래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을 누가 보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런 어떤 정복들, 그 다음에 뭐죠? 그가 어떤 재물들 숨겨진 재물들을 그 다음에 주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이제 하게 하셨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에는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고레스가 인간적인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고레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고레스를 움직였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위대한 고레스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9절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장이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누가 어떤 토기가 그 토기 조각이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장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절도 보시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안 낳고는 부모님의 소관인데 자식이 나중에 태어나서 왜 날 낳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관련된 일들은 이게 모두가 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소관인 것처럼 만든 사람의 소관인 것처럼 왜 나를 낳았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우리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현실과 또는 신앙과의 그 격차들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그 격차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발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과 현실 그 갭 차이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신앙 성장이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서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유 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가 없지요. 생명 창조와 관련해서 또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이런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시키셨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가 없고
그죠?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있죠.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 고레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라고 던지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유 영역,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고유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선에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과 현실 사이에서의 그 갭 차이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의 발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고유 영역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고유 영역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